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33절까지 말씀. 다 잔치하고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니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결을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를 타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중공하기까지에 족하든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이것과 이제 또 비슷한 말씀 누가복음 22장 2절에 14절까지인데 그건 읽지 않겠습니다. 말씀 중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친구로 소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의 마음을 공유하는 승리의 영성 내차의 승리, 내차의 계속 종에서 친구로 주님의 마음을 공유하는 승리의 영성 내차의 계속해서 승리의 영성 내차의에 대해서 이제 계속 설명하는 겁니다. 승리의 영성 내차의 그러면 승리, 내차의는 승리 하나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영원함, 또 인내, 이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왜 영원하고 인내할 수 있냐면 그 승리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인내할 수 있고 이미 승리가 보장되고 승리했기 때문에 내가 영원히 인내할 수 있다는 그런 영성입니다. 그런데 종에서 친구로 여러분 이제 이 그림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그림의 조예가 깊은 분은 이 그림이 한 250년 거의 300년 정도 된 그림입니다. 요하네스 베르메르의 작품 중에 하나인데 그 작품 이름이 창가에서 편지를 읽는 젊은 여인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고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을 했어요. 이게 창가를 보면서 좀 우울하게 있으면서 편지를 읽는다, 뭐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밝혀진 얘기인데 그냥 이 여인이 밖을 보면서 그냥 그리워하는 좀 약간 어두컴컴하잖아요. 약간 그리워하는 그런 걸로만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그림이 최근에 이제 복원이 됐어요. 복원이 됐는데 이렇게 뭘 복원하면서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청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요 안에 뭐가 덧입혀진 거예요. 그래서 먼지도 있고 막 보니까 거기에 또 덧칠한 것이 있는 거예요. 뭐 정교하게 덧칠한 것도 아니고 대충 덧칠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다 벗겨보니까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그 회색 벽에 그림 뒤에 회색 벽 뒤에 그림이 있었던 거예요. 또 이게 뭐냐면 큐피드예요. 큐피드. 이 전과 이후의 그림의 해석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이 큐피드라는 그림은 위선을 짓밟는 진실한 사랑. 이 내용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이 달라졌어요. 원래대로 하면 좀 회색빛까지 그냥 뭐 그리워하고 약간 어두컴컴하니까 해석이 여러 가지 있지만 뭔가 위선을 짓밟는 진실한 사랑이라는 제목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그림 뒤에 있는 먼지와 또 누가 그런지 뭐 더 칠해놨나 봐요. 이걸 보호하려고. 그래서 회색 뭐가 막 이렇게 칠해져 있는 걸 다 벗겨내니까 이런 그림이 나오더랍니다. 250년 만에. 우리의 원래 창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원래 모습을 계속 덮고 있는, 이와 덮고 있는 회색 벽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그거를 우리가 계속해서 걷어내는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원래 그려진 명작은 어떤 명작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 참된 친구, 창조 본연의 모습이 우리의 원래 모습입니다. 그런데 계속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이 회색벽, 먼지와 뭐 니스칠한 것과 그런 더러운 불순물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덮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이 회색벽에서 우리가 이 세상으로 덧칠해 있는 곳에서 벗겨내기를 계속 원하시는 거예요. 계속 우리의 원래 모습을 복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숨겨진 우리의 원래 모습이 뭐예요? 우리의 원래 모습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누구보다 친밀하게 지내는 자녀의 관계, 또 더 나아가서는 친구의 관계입니다. 왜 오늘 종에서 친구라고 비유를 하냐 하면 성경에 여러 부분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도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를 친구라고 했어요. 이전에 친구라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뭐 없는 것 같아요. 즉 우리가 예수 믿는 그런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도 이제 모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모세가 하나님과 친밀한, 하나님과 친구처럼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 어떤 단계로 나갔죠? 이 분리됐잖아요. 그 무리 중에서 분리돼서 따로 회막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모세와 같이 따라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기 자기 장막에서 이렇게 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좀 더 이번 주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지난주 이어서 종의 마음이 있고 친구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종은 뭐냐 하면 명령만 듣고 기회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하고 자기 생각이 없어야 돼요.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우리의 자세를 얘기할 때 하나님의 종의 자세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의무감, 결과에 대해서 집착하게 되고 주인의 계획을 알지 못합니다. 알 필요도 없죠. 알아서 뭐 하려고? 의견 한번 잘못 얘기했다가 쫓겨나려고? 종은 그래요. 그런데 오늘 말씀 뭐죠?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예수님이 우리를 이제는 친구로 초청을 한 거예요. 모세의 모습, 지난주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모세와 같이 친구처럼 얘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모세가 친구처럼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원래 우리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원래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모습이 자녀로 창조했지만 우리가 친구처럼 얘기하는 그런 사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서로 나누고 얘기하고 소통하고 하는 그런 사이였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는 참 유교적인 그런 문화 때문에 뭐 좋은 면도 있지만 좀 안 좋은 면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약간 성경적이지 않은 부분도 좀 많은 것 같아요. 그거 딱 유교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역사적으로 보면 그 도교 사상도 같이 좀 믹스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그러면 친구가 아니라 뭔가 위험 있고 책임은 좋아요. 위험 있고 뭔가 이 하이라키 계층이 있는 그런 걸로 늘 우리가 인식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 삼기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실 때 뭐라고 그래요? 창세기 말씀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그 얘기를 어떻게 해서요? 여기 이 성경은 글이기 때문에 감정이 안 드러나요. 근데 각 나라마다 해석하는 게 달라요.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숨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찾아요. 코리안 버전 뭐예요? 어떻게 얘기할까요? 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코리안 버전이에요. 딱 마음에 와닿지. 그치. 하나님이 그렇게 찾으시 죄를 범했는데 하지 말라는 거 딱 요거 하나만 하지 말라는데 했으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게 코리안 버전. 근데 제가 아메리칸 버전은 어떤 줄 아세요?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예술도단 YM 하면서 옛날에 한번 대학생 때 미국 사람이 와서 설교하는데 이걸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그 사람 아메리칸 버전. Adam, where are you? Where are you, Adam?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받았어. 저게 뭐지? 우리말로 하면 아담아 어딨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담아 어딨어? 제발 나와줘.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문화가 다르죠. 우리 경험한 게 다르고 문화가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하나님과 친구보다 뭐가 익숙해요? 종이 익숙한 거예요. 종이 익숙한 겁니다. 물론 시대적으로 받아들인 게 다르지만 저희 때까지는 종이 훨씬 익숙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생존이 더 급박한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나라 생존에 급박한 시대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그런 분들도 있다고 하지만 객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비춰봐서 우리나라는 생존에 급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대적으로 뭐 성경은 영원토록 변치 않아요. 시대 상황에 상관없이. 근데 제가 좀 더 이 시대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친구를 원하시는 거예요. 친구는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주의 마음을 이해하고 자발적인 사람. 아버지가 주신 비밀을 공유해서 받은 사람이 바로 친구입니다. 여기 보면 친구가 있고 종이 있고 무리가 있는 겁니다. 친구, 종, 무리가 있는 거예요. 친구는 제가 이 원리로 인해서 오늘 말씀 쭉 풀어갈 겁니다. 뭐 얼마나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많이 좀 준비를 했어요. 친구, 그러면 이 소드란, 이 히브리어 소드라고 그러는데 단순히 소드란 얘기는 뭐냐면 마음을 나누는 사이를 얘기를 해요. 즉 얘기하면 왕의 비밀, 왕이신 하나님의 비밀을 나누는 사이가 친구예요. 여러분 친구에게 비밀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모세와 대면하면서 친구처럼 얘기했다. 즉 모든 비밀을 같이 나누고 공유하는 사이란 말이에요. 단순히 친한 것을 넘어서 왕이 가장 신뢰하는 최측근이란 얘기예요. 핵심 참모. 심지어 국가의 비밀, 왕이 계획하는 게 국가의 비밀이잖아요. 그 국가의 비밀 깊은 내면 거를 다 나누는 사이가 친구란 말이에요. 누가 이 비밀을 공유한다고요? 시편 25편 1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자.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친구인 것이에요. 친구와 공유하려면 그 뜻대로 행하지 않고 그 마음을 서로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친구가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구 아무나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도 무리가 있고 종이 있고 친구가 있는 거예요. 같은 교회 안에 이 에클레시아 공동체로 모인 이 가운데서 모두가 다 택함 받은 사람인 줄 아세요? 초청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모두가. 근데 이 안에 무리가 있고 종이 있고 친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느 사이로 나가느냐. 그래서 우리가 올해 표가 여호와를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종밖에 안 되지. 하나님을 모르면 종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종은 그 책임이 낮아요. 종으로 살 수 있는, 우리가 이 믿음에 사는 사람이 종으로만 살 수 있냐? 아니에요. 종으로 살다가 그냥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면, 제가 내 차의 승리의 영성 계속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계속 알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내가 이 세상의 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게 있는 이 세상의 것도 이 세상의 것도 중요하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 계속 나가야 되니까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요점에 대해서 계속 캐치하세요. 오늘 말씀 누가복음 14장입니다. 14장에 어떤 비유입니까? 잔치, 혼인 잔치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도 혼인 잔치의 비유입니다. 같은 비유예요. 여기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초청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푸는데 이제 혼인 잔치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 사람이 사람들을 초청할 때 어떤 사람들을 초청했겠습니까? 처음에 어떤 사람들을 초청했을까요? 모르는 사람 초청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할 때, 결혼 안 하시면 여기서 결혼할 때 보면 보통 우리가 기본적인 걸 알잖아요. 처음에 가까운 친척, 친인척, 그리고 친구. 가까운 사람들 다 초청해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나랑 상관없는 사람은 초청 안 해요. 초청 안 한단 말이에요. 나와 상관 있는 사람을 초청해요. 나를 잘 아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는 이런 결혼 예식 같은 거 있을 때, 옛날에는 뭐 약혼하고 뭐하고 해서 1년 전, 2년 전 그렇게 그 전에 벌써 이런 결혼이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옛날에는 그런 약혼식 같은 것도 있었어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죠. 가까운 사람한테, 우리 이제 결혼 예식이 있을 거야. 꼭 와줘. 그러면 다 어떻게 해요? 거긴 꼭 가지. 내가 누구 혼이 될 텐데 내가 안 갈까? 내가 거긴 꼭 가지. 다른 건 안 가도 내가 거긴 꼭 가. 내 친구잖아. 내가 친한 사이잖아. 내 친척이잖아. 내 가까운 사이잖아. 우리 서로 마음을 알고 공유한 사람이잖아. 거기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결혼예식 초청장을 보냈는데 어떻게 해요?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밭을 샀다, 그래서 못 간다. 소를 샀다, 그래서 못 간다. 장가 들었다, 그래서 못 간다. 이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 초청은 뭐냐면, 성경에서, 신약에서 결혼예식 초청은 뭐냐면 천국입니다. 천국잔치에 초청하는 거예요. 단순히 천국잔치만일까요? 이 천국잔치가 뭐예요? 이 교회 공동체가 바로 천국잔치인 거예요. 교회 예배가 천국잔치인 거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이 공동체 모임이 바로 천국잔치예요. 그 연습을 하는,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천국잔치를 연습하는 모임이 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밭을 샀다, 소를 샀다, 장가 들었다. 이 세 부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 장가 들었다, 내 밭을 샀다. 물질적인 중심입니다. 주님이 주신 축복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헌신한 사람에게는 보면 다 이 땅에서 축복을 주세요. 축복을 주시고 누리게 살게 하세요. 그 축복 때문에 축복이 근원인 주님을 잊어버리는 게 인간들입니다. 축복을 주면 축복이 근원을 잊어버려요. 그 첫사랑의 상실인 거예요. 이런 첫사랑의 상실을 보면 어떤 순서로 가냐면, 처음에 우리가 가난함에 절박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 폭풍 속에 홀로 있을 때 나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이 벼랑 끝에 있으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벼랑 끝에 있기 때문에 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십니다. 만나주세요. 함께 하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갈 길을 열어주시고 돌파를 하게 하세요. 올해 우리 영적인 돌파, 또 물질적인 돌파, 육체적인 돌파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돌파가 일어나요. 정말 진짜 돌파가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간증이 지금 계속 있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그래서 형통함과 부유함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소유와 우리가 너무 안정된 삶이 점점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교만하게 됩니다. 교만하게 되면
이게 역전되게 돼요. 내 소유와 사업이 주님보다 더 중요해집니다. 이제는 그전엔 이 주님 앞에 친구의 자리에 있었는데 점점 종에서 점점 군중무리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께서 잔치에 초청을 하십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내가 가봐야 뭔 이득이 있어. 내가 가봐야 뭔 이득이 있어. 즉 복의 근원 대신 주님이 예배하고 밀어내는 겁니다. 나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첫사랑의 상실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밭을 사는 사람이에요. 사실 물질 맞아요. 중요합니다. 물질 없으면 못 살죠. 근데 그게 해결되고 점점 부유해지면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는 게 우리의 인간사입니다. 인간사는 복잡하기 때문에. 근데 이 원리 여러분 각자 이해하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드릴 수 없어요. 각자 처해진 상황에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고 말씀하신 것 실천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차를 한 게 뭐냐면 영원한 승리, 거룩한 인내, 영원한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내 우선순위가 물질이 될 수 없고 내 우선순위가 자식이 될 수 없고 내 우선순위가 내 명예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독보적인 일이에요. 독보적인 일이. 왜?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우리의 승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승리했고 우리는 천국에 초청받자고 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독보적인 1순위예요. 여러분 결혼식 같은데 예식 같은데 초청받았을 때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이면 무조건 가죠. 무조건 갑니다. 무조건 안 가지 않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요. 가장 가까운 사람은 외국에 있어도 그 결혼식에 참석하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내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 확인해 보셔야 돼요. 두 번째, 잔치에 합당한 격을 갖춰야 됩니다. 뭐냐면 옛날에는 이 말씀의 배경에 보면 잔치에 참석할 때 이 예복을 입었다고 해요. 근데 예복을 입는데 모든 사람이 주인이 원하는 예복을 입어요. 근데 그 예복을 입는데 그 혼인잔치에 오기 전에 예복을 미리 준비한 사람도 있고 또 혼인잔치에 와서 또 혼인잔치에 갈아입을 수 있도록 예복이 준비되어 있다고 해요. 그 옛날에. 근데 보면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제 왕의 그 잔치에 불렀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마태복음 22장에 쫓아냈어요. 나가라고. 쫓아냈습니다. 그 격에 맞지 않다고 쫓아낸 겁니다. 잔치에 합당한 격이 무엇입니까? 잔치에 합당한 격. 예복이 있어요. 그 예복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이미 그 부르심, 그 원하는, 친구가 원하는 것을 듣지 않는 거예요. 친구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는 것, 그게 뭐냐면 위선자에 대해서 이 성경은 얘기합니다. 단순히 왜 예복을 입지 않는다고 왜 이렇게까지 할까? 왜 예복을 입는 게 중요하냐면 그 예복이 뭐냐면 바로 칭의와 성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복의 의미가 단순히 옷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청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누구냐면 의로운 사람이고 또 성화, 성결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 공로가 아닌 칭이라는 것은 내 공로가 아닌 내가 내 나됨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의롭다 됐다는 것을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내가 확신한 사람에게 이 옷이 주어진 거예요. 그 옷이. 그리고 성령 안에서 내가 변화된 내 성도, 내 올바른 삶, 올바른 행동.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요구한 이 예복입니다. 근데 이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헤타이로스, 위선자, 동반자.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느냐. 이 친구여라고 얘기할 때 그냥 헤타이로스예요. 겉으로는
같이 우리가 동료처럼 보이지만 친구가 아닌 어떤 사람이에요? 아까 원 그래프 있죠? 친구, 종, 그리고 무리. 무리인 거예요, 무리. 그냥 구경꾼. 몸은 교회에 있으나 마음은 주님과 상관없는 위선자, 그냥 동반자에 머물러 있지 않나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이 헤타이로스랑 필로스랑 다릅니다. 필로스는 진정한 우정을 나누고 버시고 친구고 마음을 나눈 사람인데, 이런 친구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뭐냐면 칭의, 내가 의롭다 하심을, 내 죄를 고백하고 의롭다 하심을 입은 사람이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올바른 일을 행한 사람을 바로 성화, 성결하게 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옷을 보십시오. 이 성령의 올바른 행실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제가 말씀 읽을게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옳은 행실. 이 옳은 행실이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 변화된 이 옳은 행실이 무엇입니까? 그 옳은 행실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입니다. 기쁘게 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다시 얘기해서 말씀의 은혜로 행하는 자가 바로 성화, 성결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이게 바로 올바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되냐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때 늘 부담감이 있어요. 나는 아직 올바르지 못한데, 나는 아직 너무 죄가 많은데, 나는 깨어진 상태인데 어떻게 나갈 수 있지? 어떻게 내가 사역자로 고백할 수 있지? 안 된다. 안 돼. 그렇게 늘 내 자신에 대해서 과소평가합니다. 내 자신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과소평가할 수밖에 없죠. 내 자신 보면 하나님의 친구로 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늘 깨어지고 늘 죄를 범하고 늘 부족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깨어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해요. 제가 선교 초기에 선교사들을 이제 단기 선교사들을 장기 선교사로 하려고 단기 선교로 온 1년, 2년 온 청년들을 제가 훈련시켰습니다. 훈련시키는데 참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참 많이 봤어요. 너무 헌신됐고 열정이 넘친데 너무 마음에 깨진 게 너무 많아요. 상처도 많고 쓴뿌리도 많고. 왜 선교지에, 심지어 저희 리더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 있어요. 왜 선교사로 위탁하고 선교사로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어려운 사람이 많을까? 상처가 많고 깨지고 그냥 인간적으로 보기에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저렇게 많을까? 오히려 온전한 사람은 헌신하지 않아. 오히려 깨지고 상한 사람들이 다 헌신해서 오겠다는 거예요. 대학 중간에 다니는 걸 포기하고 중퇴하고 와요. 왜 저럴까? 오히려 배우고 또 마음 상처도 별로 없고 그런 사람이 훨씬 잘할 것 같은데 아니더라. 정말 이 상처는 마음으로 피를 철철 흘리면서라도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고 그 상처를 만져주시더라. 일본에 이 유명한 도기가 있습니다. 킨치키라는 이 도기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하나의 또 아트인데, 도기가 깨졌잖아요. 깨지면 어떻게 해? 버리잖아요. 버리지 않고 거기다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금으로 해서 이렇게 붙인대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이게 보통 도기보다 훨씬 값어치 있는 도기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칠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깨진 것을 이렇게 그냥 놔두는 거예요. 이게 버려진 도자기 같은데 이게 오히려 굉장히 값어치 있고 비싼 도기로 된다랍니다. 주님 앞으로 나올 때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나의 나약함, 나의 쓰러짐, 나의 깨짐을 계속해서 주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 그 은혜로 우리의 깨진 마음을 닦아주시고 감싸주시고
우리에게 빛나는 의의 예복을 입혀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참된 친구가 되는 거예요. 누구와도 하나님 마음을 더 깊이 알고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참된 친구가 되는 세 가지의 우리의 결단이 있습니다. 그 결단이 뭐냐면 우선순위의 절대성이 첫 번째고, 두 번째 자기 부인의 철저, 그리고 수요로부터 자유로. 이 세 가지 결단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길입니다. 그 우선순위가 뭡니까? 주님을 가장 사랑하십시오. 주님을 가장 사랑해야 됩니다. 자기 부모와 처자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 내 친구가 되지 못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정말 친구를 미워하고 부모, 자식을 미워하라는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이게 바로 히브리적 수사법인데 상대적 사랑의 우위, 이 상대적 사랑의 순서를 정하는 겁니다. 즉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세상의 어떤 소중한 관계보다, 심지어 자기 자신의 생명보다 훨씬 더 위에 놔야 된다는 거예요. 독보적인 일이. 이게 상대적인 사랑의 순위예요. 근데 친구와 자식을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가 분리돼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참 여기서 헷갈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이런 부분으로 굉장히 갈등을 많이 겪어요. 나는 이거 같은데, 나는 내 가족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시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근데 객관적으로는 나는 불효자예요. 불효자고 배은망덕한 사람이에요. 천륜을 거부한 사람이에요. 제가 선교지에 처음 99년도에 나올 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결혼하자마자 저희는 신혼살림을 안 차리고 한 두세 달 동안 집안 식구, 저희가 양쪽 집안은 다 장녀이기 때문에 계속 몇 달 동안 인사하러 다니고, 그런 다음에 이제 고작 나왔어요. 근데 나올 때 개인적으로 저희 집 상황이 어떠냐면, 저희 어머니가 제가 25세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4년, 그리고 제 동생이 중2였는데 아직 사춘기 할 때 돌아갔었어요, 어머니가. 그 다음에 제 동생이, 제가 어머니 같은 그런 사람으로 계속 동생을 케어했죠. 근데 선교지 나갈 때가 언제냐면 제 동생이 고3 될 때였어요. 근데 제 동생이 음악을 하고 있었어요. 음악이 돈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은혜로 그냥 공짜로 레슨 시켜주고 그래서 했거든요. 근데 선교지 나올 때 제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집안이 어떻게, 그 엄마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집안이 그냥 뭔가 규모도 없고, 제 동생이 뭐 어려서 어떤 그 엄마 같은 역할을 못 하잖아요. 그냥 돌봐줘야지. 그래서 결혼해서 우리 집에 며느리가 들어왔다. 그래서 너무 좋은 마음이고 너무 기뻐했는데, 선교지 나간다면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서 저보다 한 1년, 2년 정도는 좀 가족을 케어하고 가족을 돌보고 그러면 되는데 나간대. 그것도 제 동생이 고3, 가장 그 옆에서 서포트 해줘야 되고, 엄마 없이 여태까지 4년 동안 살았는데 그러면 좀 도와줘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의 우리 나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 제 동생은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나가야지 그러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뭐 다 성인이기 때문에 그래, 네가 하는데 뭐 어떻게 하냐. 근데 사람들이 다 주변에서, 제 친구들도 그렇고, 그래, 야 어떻게 그러냐, 이 배은망덕한 놈아, 그러면서 어떻게, 이제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위로를 받을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나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하시기 너무 강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다 하겠다 결정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나갔는데 뭐 슬픈 얘기도 있고 기쁜 얘기도 있는데, 기쁜 얘기는 그
동생,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동생이 고3이지만 케어를 받아야 될 동생이 너무 많이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는데 잘 됐어요. 잘 됐어요. 아주 잘 됐어요. 오히려 제가 있는 것보다 훨씬 외롭고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붙들었다고. 그래서 그 가운데 잘 되게 해주셨어요. 또 저는 또 아파서 다시 한국으로 또 다시 돌아왔지만, 그렇게 나갔을 때 보면 내 우선순위가 세상 사람들이 보면 나쁜 놈이란 말이에요. 기독교 예수 믿는 거는 객관성이 필요 없어요. 객관성은 다 인본주의입니다. 사람들이 뭐라 얘기해도 내가 하나님께 감동받은 것, 하나님께 감동받은 것, 그게 맞는 거면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선순위가 자꾸 바뀝니다. 이거 먼저이지 저거 먼저이지, 이게 먼저이지 저거 먼저이지, 제 머리가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이건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 우선주의 아니에요. 그런 사람 평생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선으로 한번 살아보시겠어요? 이게 뭔지? 이게 선교사만 그렇게 해야 되는 삶인 것 같으세요? 목사만 이런 삶이 되는 줄 아세요? 모든 사람이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 여러분, 예전에 제 부모 세대는 어땠냐면, 지금 그런 간증이 많았어요. 부흥회 때 보면 교회를 세운다고, 교회를 짓는다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장로님들이 자기 살던 집 팔아가지고 전세 앉으면서 헌금하고, 전세 있는 분이 그거 빼가지고 보증금 빼가지고 헌금하고 월세로 가고, 그런 헌신이 있었어요. 왜? 우선순위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근데 지금은 절대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런 사람 없어요. 거의 난 그런 사람 못 봤어요. 요즘에. 있겠죠. 당연히 있겠죠. 근데 우선순위란 말이에요. 우선순위. 이런 결단의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이 세상에서 내 우선순위, 하나님 우선순위 아닌데, 마음으로는 우선순위죠. 늘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가장 먼저죠. 근데 실제로 우리 삶이 그러고 있느냐? 그건 일회성으로 끝나나요?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벌써 몇 번 했어요. 그런 체험을, 그런 경험을 몇 번 주님 앞에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인도에서 쫓겨난 다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면 됐지, 하나님. 좀 이제는 편하게 살래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때 에레미야 말씀인가 가운데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받은 은혜는 과거가 아니라 계속 미래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희생과 우선순위는 내가 죽을 때까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됐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 사람은 과거에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죽음 직전까지 갔더라도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모르지만 우리나라 교회, 큰 교회들, 정말 큰 어르신들도 많이 넘어지잖아요. 그분들 얼마나 헌신했어. 그분 젊었을 때 보면 정말 그런 헌신과 그런 희생이 없어요. 그걸 못 따라가요. 근데 어떻게 돼요? 나중에 부하고 나중에 교회도 커지고 재산도 많아지니까 제가 교계 얘기해서 참 안타깝지만 실제로 보이는 예니까 많이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우선순위 싸움은 계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우선순위 싸움은 계속돼야 돼요. 죽을 때까지. 자기 부인이 없으면 내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둘 수 없습니다. 내 고집, 내 가치관, 이런 모든 것을 깨버려야 돼요. 이 깨버릴 수 있는 건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가 뭐예요? 이 말씀, 하나님을 알아야지 내가 깰 수 있지. 내 가치관, 내 신념 못 깹니다. 절대 못 깨요. 아무도 못 깨요. 설교 말씀 들어서 깨질 수 있는 줄 아세요? 안 깨져요. 절대 안 깨져요. 하나님 말씀으로 스스로 주님 앞에 깨닫고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지 않으면은 내 가치관, 내 고집 깨지지 않습니다. 내 가치관, 내 고집이 깨진다는 것은 내 우선순위를 주님께 드릴 수 있다는 그런 기본 베이직을 놓는 겁니다. 과감히 매일마다 내 자신이 깨어지고, 내 자신이 낮아지고, 내 자신을 찢고, 내 자신이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이런 고백이 진심으로 내 마음속에 깊이 나오는
그게 뭐냐면 자기 고집, 자기 가치관, 자기 자랑이 모두 깨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한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그런 겁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자기의 소유로부터 자유합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못 되리라. 부자 청년 비유도 있잖아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얘기할 때 10계명의 그 5계명, 10계명 쭉 얘기해요. 내가 이런 거 다 지켰다고.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래요? 보시면서 내가 다 지키고 좋은데 한 가지, 내 소유를 가난한 사람들 팔아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그 얘기에 그 다음부터 얘기가 없어요. 그 다음부터 얘기가 없고 성경에 안 나와요. 그 다음에 곧장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뭐죠? 약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운지 모른다. 제자들한테 설명을 했죠. 재물이 이런 거예요. 재물이 손에 쥐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여기 그림 보는 것처럼 물처럼 자꾸 흩어집니다. 재물을 따라가다 보면 망해요. 물질을 따라가다 보면 망해요. 근데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따라가다 보면 재물이 생겨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내 것 주님께 드려요? 11조 내 것 10의 1조 드려요? 잘못된 겁니다. 내 겁니까 이게? 다 하나님 거예요. 11조 또 헌금 이런 것은 뭐냐면 내가 내 것을 드리고 내 것을 뭐 한다는 게 아니라 희생이란 말이에요. 그 희생이 뭐예요? 하나님 내가 즐길 수 있는 거 10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내가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거 내가 이거 안 하고 주님께 드립니다. 그 희생인 거예요. 내가 다 누릴 수 있는데 이거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이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려놓고 내 주님 앞에 이 물질을 드리는 겁니다. 희생이에요. 헌금은 희생이란 말이에요. 다 있는 데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두렘돈 가진 여인 자신의 모든 소유를 주님 앞에 드린 거 아닙니까? 자신의 모든 소유를 드렸다는 건 정말 돈이 없는데 내가 한 끼 먹을 걸 안 먹고 내가 금식하면서 드린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맞았던 이 가뭄 가운데 맞았던 과부 정말 그 떡 하나랑 그거 부쳐 먹고 자기 아들이랑 죽으려고 했는데 선지자가 와서 아주 정말 버릇없이 그 가난한 사람 좀 축복해주고 돈도 많이 있게 해야 되는데 야 떡 좀 다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거 먹고 죽는 거나 떡 선지자한테 대접하고 죽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줬어요. 어떻게 돼요? 계속 그 집에 기름이 넘쳤어요. 끊임없이. 그래서 부자가 헌신을 못하는 겁니다. 부자가. 저도 그런 경우 많이. 제가 없으니까 없을 때 어떻게 하냐면 반대 정신으로 해요. 움켜쥐으려 안 하고 더 드려요. 그냥 에이 없어도 이거 없으나 저거 없어 똑같은데 드려버려요. 그럼 더 채워져. 근데 있으면요 이걸 드리기 너무 아깝다.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 돈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그래서 정말 돈이 많거나 높은 지위에 있거나 있는 사람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게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이걸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될지, 하나님의 내게 주신 마음대로 사용해야 될지 내 마음대로 사용할 때가 많거든. 그걸 주님 앞에 매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없으면 더 편해요. 정말 편합니다. 주세요 매달리는 것밖에 없잖아요. 내가. 그래서 오히려 마음 편해요. 없으니까. 제가 오늘 상호형제 기도 들으면서 너무 감동됐는데 상호형제뿐만 아니라 우리 권사님 기도할 때도 어쩌면 우리 성도들은 몇 명 안 되지만 이렇게 우리와 마음이 이게 서로 공감하는지 교회의 필요를, 이 공동체의 필요를 알고 공동체가 뭘 위해서 기도했는지 아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서로 나누고 있구나. 생각은 다르고 행동은 달라도 같은 마음으로, 같은 간절함으로 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이 같은 마음으로 있구나.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린 친구입니다.
친구예요. 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귀엽고요. 우린 다 친구예요.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하나님 친구라고 초청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 가지로 나열해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잘 적으시고 기억하세요. 그 중에 여러분의 마음의 가운데 다가오는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시고 행해보세요. 실험해보세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저에게 다가온 부분들이 늘 있어요. 왜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얘기할 때 왜 이렇게 삶이 더 힘들어지는지, 갈등이 많고 내 안에 이 영적 전쟁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계속 해결하지 못하고 광대상 쓸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늘 어려워요. 내가 이런 믿음이 되지도 못하는데 이건 믿만 살아가지고 내가 설교하는 것 같아가지고 늘 마음이 제가 어렵고 힘듭니다. 늘. 그래서 저 설교 멘토이신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너무 마음이 힘듭니다. 마음이 힘듭니다. 그런 깨어진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오늘도 그런 부족하고 깨어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 늘 주님 앞에 깨어진 마음으로 나오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충만함으로 조각조각 맞춰주시고 입혀주시고 천국 장책 여러분 계속 초대해주시고 그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진 삶이 되게 하시고 친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친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난 주님의 친구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고 그 마음을 이루려고 실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해 볼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부족한 저를 친구로 삼아주시고 친구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참 감당치 못하는데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주 앞에 나옵니다. 이 깨진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옵니다. 이 연약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옵니다. 주의 뜻을 다 이루지 못하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오지 못하는 이 깨진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친구를 원하는 그냥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려 친구가 된 삶이 되게 원하는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주님에 두는 이 세상의 물질과 내 족과 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관계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 우선순위를 주며 주 앞에 나가시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가장 최우선순위입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분이십니다. 주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내 삶 가운데 이 고백처럼 그런 삶이 실천되게 할 은혜를 주시옵소서. 늘 연약하지만 늘 쓰러지지만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일으키시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돌파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계속 돌파가 일어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